오늘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 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 이러한 그 지파들이 결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단 동쪽 그런 편을 차지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위험도 있었고 또 승리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여기에서 보면 미디안에서 어제 우리가 보면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많은 그러한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제 31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군대들이 밖에 나가서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에 대하여 승리하여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전리품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미디안의 이러한 일들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러한 그 예시인데요. 성도들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데 이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 전쟁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각 교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시기부터 지금 오늘날 2023년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바뀐 것들이 무엇인가? 승리했던 그런 교회들, 교회의 승리가 있는 곳에 또 성도의 승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들과 어두움이 깨뜨려지고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는 이 승리를 통한 획득하고 얻게 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 일들이 교회가 지금까지 전진하면서 쌓아왔던 것인데요. 교회는 총과 칼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전진해 나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통하여 한 나라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정말로 캄캄했던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좋은 서양 문물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무언가를 주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방해하게 하고 또 나태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죠.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핍박, 내부적인 여러 가지 미혹, 또 우리 상황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특별히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했을 때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전리품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미디안, 이들을 격파하고 돌아왔었을 때 그들에게 금, 은, 동, 철, 주석, 납, 또 여러 가지 또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들이 많은 것처럼 성도들의 그 신앙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간증들과 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승리, 그거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영광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민수기 31장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보면은요, 전리품들을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27절 31장입니다. 지금은 31장 27절에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또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여기 보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얻은 물건들을 반으로 딱 분배를 해라. 그래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 또 절반은 일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왔었을 때 이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서 그들이 혼자 다 독식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 모든 회중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회중들에게 반은 회중들에게 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탈취한 것들 이런 거에서 60만 5천 마리, 소가 7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4천 마리 해서 굉장히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었을 때 군인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회중들, 일반 백성들에게도,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전쟁은, 그러한 전쟁들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략을 잘 쓰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 당했던 많은 문제들, 또 영적으로 싸워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하고 또 이기고 났었을 때 성도들이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승리했었을 때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께 감사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낫고 이랬을 때 그것이 자기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와 가축들 이런 모든 전리품들을 군인들만 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반분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주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3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요, 가축대가 많아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나왔던 가축들도 있겠지만 이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분배받은 그런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축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32장 2절입니다.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 요단 동편 이것을 우리에게 줘서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려고 왔는데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가축들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가축 기르기 좋은 땅 일단 먼저 선점해야겠다. 여기 먼저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이게 지금 르우벤 자손이 누굽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장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지파가, 근데 이 희생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얻은 땅, 여기 목축하기 좋으니까 얼른 좋은 땅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어떠한 그 신앙, 이거는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축 몰기에 좋으니까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그 가나안 정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단은 아직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별 관심이 없는 듯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람들의 지휘관들에게 우리 여기 달라, 우리 안 건너갈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어린 아이도 건너야 되고요, 어른들도 노인들도 다 같이 건넙니다. 군인만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본격적인 영적인 어떤 싸움도 없는데 지금 그들은 안 가겠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거냐면은, 지금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모든 이스라엘 백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야 될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은 공동체의 믿음을 파괴하고 사람들로 낙심하게 해서 같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와야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좋아, 내가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해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에게 꽂혀가지고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땡깡 부리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아이들 어떡합니까? 가다가 엄마들이 자꾸 중간중간에 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해달라는 거예요.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시장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자기 따라와가지고 계속 발목 잡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은 안 가겠다고 버티고 드러눕고 응엉거리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엉덩이 치고 빨리 가 해가지고 또 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엄마가 또 할 수 없이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지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엄마의 생각, 우리 가정,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직 어디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필요해. 이거 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렇게 좀 넓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신앙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어디 왔습니까? 이제 우리 백슬리로 또 여기 설베이션 아미로 왔습니다. 오면은 당연히 불편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같이 쉐어해야 되고 또 또 싫은 소리도 또 우리 저쪽 교회로부터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막 썼지만은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이거를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저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저분들에게 좀 불편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은 그분들과 서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저런 것들은 저렇게 하고 하면서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잘 화합해서 가는 것이 그게 좋은 이웃관계의 교회로서의 어떤 해야 할 일인데, 이거 왜 안 되게 하느냐, 저건 또 왜 안 되게 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건 우리가 이기적인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저런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저런 건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안 하느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무엇이 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당장에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오전에 드리고 싶지만 오전에 드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전에 드리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12시에 시작하고 점심 식사가 좀 늦어지고, 또 예전에는 1부, 2부 나눠가지고 영어와 한국어 해서 이게 영어는 영어로 한국어는 한국어로 다 들었지만 또 이제는 합쳐가지고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듣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죠. 지금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가다가 한국어 하다가 영어 하다가 이게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감수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믿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또 적어도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이 모임에 빠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또 큰 것에까지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이곳에 만약에 가다가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왜 안 왔지?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7절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정탐꾼 12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이 아니죠.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들의 대표들이, 지휘관들이, 여러분 이 지휘관들의 말들, 그 대표들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사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룹장들이, 부그룹장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교회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2세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르우벤 갓 지파가 자기의 이기심과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끝판에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이 끝에 지금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 결과가 뭐였는가? 정탐꾼 1차 때는 그 결과가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으로 40년을 방황해서 그들은 딜레이 되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이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데 계속 딜레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계속 뒤로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 이 말씀에 어찌하든지 나의 이기심이나 뭐 이런 것 내려놓고 순종할 때 결국 그거를 내가 받게 되어 있는데,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개인이 받은 말씀도 있고 교회가 받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눈앞에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들에 대하여 여전히 믿고 하나님 순종할 때, 그런데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이제 내버려두고 알아서 되라, 에라 모르겠다고 내방치하면요, 연기됩니다. 연기. 딜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그들의 조상들에게 딜레이가 되어서 40년이 지금 지났는데, 두 번째 가짜성과 르벤 지파가 또 이스라엘로 낙심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면 또 딜레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또 연기가 될 거예요. 자기들은 그거를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럼 우리가 이 죄도요, 대를 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어떤 죄악들을 어떨 때는요, 내가 그 죄를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전에 버렸던 것들을 또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통탄할 일이죠. 반복되는 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그런 곳으로 또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대를 이어서 일어난 이 죄악,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여기서 순종하고 나가야겠습니까? 내 이기적인 생각과 또 나의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래, 그들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좋다 그러면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부녀들은 그럼 그 자리에 두고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맨 앞장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했다면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가장 앞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우리 자신들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에 그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우리에게 이런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녀들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면 우리가 책임을 갖겠다. 어떤 책임이요? 바로 자기들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싸우겠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다면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지금 이러한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람들은 내 책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책임 아니겠어요? 예배드리고 모든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는 거,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죠.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라. 지금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그들은 육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무장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밖에 싸울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영적 무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도 직접적인 무기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들도 이 육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화요 기도회 아침에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화요일 날 9시 반에 백슬리 유나이트 교회에서 하는데요. 함께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도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고 특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가 받는 믿음만, 자기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더 유익하며 무엇이 더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의 덕이 되고